오늘 본문 욥기 9장 1절부터 35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시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로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시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머리에 날아내리는 속시기와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녹음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더럽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 온전함, 또 정당함을 항변하고자 하나님 앞에 격렬히 항의하고 울부짖으며 몸부림쳤던 욥의 영적인 투쟁을 보며 우리들 역시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하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애써 꾸미거나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들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의 문을,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8장부터 10장까지의 빌닷과의 친구들과의 첫 번째 논쟁에 나오는 빌닷과의 논쟁입니다. 성경을 곁에 두시고 해당되는 구절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불공정함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정말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경험 속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마땅히 세상은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확신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이 세상은 공의롭게 돌아가야만 한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 중에 혹은 무의식 중에 당연히 그것을 당연시하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세상은 의롭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8장 2절에 보시면 어느 때까지 욥을 향해 빌닷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 엘리바스가 했던 연설에 대해서 욥은 6장과 7장에서 긴 변론을 했죠. 침묵 가운데 7일을 침묵하다가 터트린 욥의 넋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바스의 충고와 연설에 대해서 욥은 또 거칠게 항의하였습니다. 빌닷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욥이 했던 그 불평을 그 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모두 다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빌닷은 욥이 완전히 잘못된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 때문에 그의 말을 허풍이자 헛소리라고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빌닷은 엘리바스와는 조금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물론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입장이죠. 그의 전제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를, 공의를 굳게 하거나 왜곡시키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은 선인에게는 좋은 일을,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재앙으로 심판하신다. 이런 단순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8장 3절이 빌닷의 입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정의를 굳게 하시고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모든 종교와 철학의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의 근본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옳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제 꼽고 있는데 8장 4절을 보시면 빌닷은 욥의 10자녀의 죽음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이다. 보응으로 찾아온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일까요?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이런 잔인한 말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혹시라도 살아있을 때 죄를 지을까봐 희생제사를 드렸던, 최선을 다했던 욥의 그 지난 행적을 깡그리 무시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들의 세계관 속에는 고난의 자리가, 대속의 고난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 대신 고통을 당하는 이 대속의 고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자리가 이런 가치관 속에는, 세계관 속에는 없게 되는 것이죠. 선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고 악한 자에게는 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이중적인 보응을 통해서 세상은 돌아가기 마련이다. 이것을 빌닷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전통적인 지혜론의 세상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빌닷은 욥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고 또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욥은 자식들만큼은 나쁜 죄를 짓지 않아서 아직 살아있을 수 있고 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이런 취지의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8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다. 이 찾는다는 말은 새벽과 같은 어원입니다. 일찍 간다는 것입니다. 급히 가라. 하나님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급히 찾아가야 한다. 전능하신 이에게 자비를 간구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 빌닷의 권면인 것이죠. 8장 7절은 그 신장 개혁을 하는 교인들 업소에 신방 갈 때 그 가지고 가는 액자에, 성구 액자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성구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내 시작, 여기 내 시작이라고 빌다시 말하는 것은 욥의 비참한 현재의 처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의 처지가 그런 비참한 참혹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용서받고 회복이 된다면 너의 마지막은 창대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빌닷은 엘리바스가 자신의 경험을 권위의 출처로 삼았다면 빌닷은 옛시대 사람들,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자기가 하는 말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그 뒷받침하는 근거를 8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 세대들과 조상들이 터득했다. 이 터득했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검증했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붙들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불러오는 대속의 고난과 같은 주제, 이러한 것은 인간의 이해로는 터득할 수 없는 주제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만 우리들의 심령에 포착이 되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죠. 빌닷은 이어서 식물의 세계 속에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논증을 합니다. 파피루스를 만드는 왕골과 갈대는 공급이 되는 물을 막아버리면 빨리 죽는 식물들입니다. 8장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처럼 빨리 망하게 된다. 이들이 희망을 품을지라도 속히 무너지게 되는데 거미줄처럼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이 재앙의 때에 아무 소용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8장 16절을 보시면 왕골이나 갈대와는 또 다른 종류의 식물이 나옵니다. 물 근원이 있어서 뜨거운 햇볕에도 물이 오르고 생명력이 왕성한 또 다른 식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동산에 뻗치고 뿌리는 돌무더기 사이에서도 뻗어나가는 식물들입니다. 좌절을 겪을지라도 마침내 이런 의인의 길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새싹이 그를 대신해서 나오게 된다. 이것은 의인의 모습과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빌닷의 연설의 결론이 8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니 너는 나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너의 재앙이 복으로 바뀌도록 나의 말을 따르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도덕적으로 진지하고 종교적인 전통이 오랜 세월을 지탱해온 아주 단순한 체계 위에서 말을 하고 또 위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면 그런 세상 속에는 구속을 위한 고난의 자리, 대신 희생당하고 고난을 겪는 자들의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대속의 고난이 없게 되면 은혜의 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은혜와 위로가 없는 이런 메시지, 빌닷의 말들은 욥을 전혀 위로해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욥은 지금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닷의 말들은 욥을 전혀 돕거나 위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빌닷에게 하는 첫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욥이 세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쉽게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욥이 나에 대해서 가리켜 말하는 것이 옳다. 42장 7절에서 욥의 말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 모순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욥의 마음과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 느끼는 그의 지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지각은 분명 잘못된 것이 있지만 욥의 마음은 신실한 신자의 태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그는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논쟁 속에서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욥은 과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행동과 성품을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욥은 지금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불의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에 이르지만 분명히 욥의 이런 생각과 말에는 부족함과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일, 비극적인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벌어지게 될 때 누가 그 일을 일으키는가? 우리는 당장 욥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서 천상회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지만 욥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선만이 아니라 악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벌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역대상 21장 1절은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는데 이어지는 13절에서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사탄임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사탄이 협력을 하고 연합을 했다는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행동이 그분의 성품을 표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행동들은 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보다 길고 원대한 계획 속에 나오는 행동임을 또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을 베푸실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이 일어날 때 또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매개로 사용하셔서 행동하실 때 그런 행동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선으로 악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을 즉시로 알려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팔려가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의 행동,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자리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행동,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은 인애와 자비를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길게 멀리 보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의 행동인 것이죠. 욥은 아직은 이런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격렬하게 거친 항의와 울분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그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도 정말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분별하며 배워가는 데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9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욥이 빌닷에게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욥에게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죠. 의롭다는 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가? 이 의롭다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4장 17절에서 기괴한 꿈을 꾸면서 꿈속의 목소리를 욥에게 들려줍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정당하다는 인정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하나님께 나를 확인받고 싶다. 이것이 욥의 간절한 소원인 것이죠.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과 소원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욥의 가장 진실한 소원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를 바라는 그의 소원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9장 3절을 보시면 욥의 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9장에서 말하는 그의 긴 연설의 변론의 주제입니다.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설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도 강하시고 인간이 알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시시비비를 다루는 법정의 자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의적으로 멋대로 행동하시고 또 불의해 보이시기까지 하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이 욥을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의 논쟁의 전제로 욥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속에서 욥은 자기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5절부터 10절을 9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주적인 무질서를 일으키십니다. 질서를 뒤바꾸어 놓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분의 성품대로 일관성 있게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창조주이신 그분이 뒤엎어 버리셨다고 욥은 탄식하는 것이죠. 여기 창조의 질서라는 것은 자연계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질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견고함과 일관성 위에서 아름답게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 욥은 이것이 흔들리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9장 6절에 보시면 땅의 기둥, 하나님은 이 땅의 기둥 위에다가 세상을 견고하게 지으셨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상상했던 것이죠. 이것은 건축물로 치자면 건축물 전체를 지탱하는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흔들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82편을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들이 다스릴 때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린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이 시편 82편에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덕적인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온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땅이 흔들리는 것이죠. 무질서가 질서를 대신하도록 하신 분은, 그런 일을 하신 분은 누구신가?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9장 7절도 놀라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해에게 뜨지 말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별에게 빛을 비추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정말 거칠고 무질서하고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욥의 생각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고 그 때문에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죠. 눈에 들어오지 않고 파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앞으로 지나가셔도 알 수 없고 나에게 바짝 다가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셔도 나는 그분을 볼 수조차 없구나. 욥이 그것을 탄식합니다. 이렇게 포착하기도 어려운 그분에게 항변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법정에 소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불가능하구나. 욥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혼돈의 바닷속의 바다 괴물 라합, 이 라합을 돕는 자들조차 하나님의 상대가 전혀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왜 저를, 한낱 하찮은 저를 왜 당신의 적으로 삼으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혼란스러운 법정에서 욥이 실제로 경건한가, 의로운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힘만이 정의가 되는, 힘만이 통하는 그런 법정인 것이죠. 9장 16절, 설령 하나님이 저의 소원에 응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애써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실 거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마치 변호사가 아니라 노상강도처럼, 거리의 싸움꾼처럼 저를 치실 것입니다. 저에게서
이 히브리어는 바람과 숨과 영이 루아흐 같은 단어입니다. 저에게서 바람을 앗아가시고 저의 숨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폭풍으로 저를 치실 것입니다. 9장 17절 하나님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은 2장 3절에서 사탄이 바로 했던 말이죠. 욥이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과 감사는 단지 조건적인 것일 뿐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지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은 세 번째로 14절부터 하나님이 너무 강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9절 하나님은 너무도 강하셔서 그분을 대면할 수 없고 법정에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은 법정에 소환할 수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소송에서 이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어리석은 일임을 그는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21절부터 어려운 주제가 나오죠. 거칠고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 포착하기 어렵고 강하신 그분은 공정하지 못한 분이시다. 이것이 욥의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공정한 분이 아니시다. 적어도 하나님은 자꾸만 불의한 분처럼 보이신다. 9장 21절 나는 온전한데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도 심란하고 혼란과 슬픔 속에서 나는 거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 생명을 천히 여긴다는 말은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생명보다도 나는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증명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 싸움이라면 나는 생명을 걸고라도 뛰어들고 싶습니다. 욥의 그런 각오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9장 22절에서 욥은 오늘 빌닷을 향한 변론에서 가장 강한 표현을, 가장 대담한 고발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자와 악한 자를 모두 멸망시켜 버리시는데 그런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빌닷이 8장에서 욥을 설득하려고 했던 빌닷의 주장의 근거, 이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한 자와 악한 자를 똑같이 다 멸망시켜 버린다면 그런 하나님은 당신이 주장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분이 아니냐. 저는 순전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멸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욥은 무죄한 자가 멸망을 당하고 죽어갈 때 겪는 절망조차도 하나님은 비웃는 분이시라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마주하고 있노라고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마치 잔인한 폭군처럼 웃고 계시고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고 재판관의 얼굴은 뇌물을 받고 가려져서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것을 방관하신다는 것입니다. 9장 24절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어쨌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 아닌가요? 욥의 이 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론밖에는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은 적어도 새 친구들보다는 정직하게, 진솔하게 자기의 체험 속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나름대로 세 가지의 대안을 나름대로 가정해 봅니다. 그것이 25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먼저는 일어나서 힘을 내고 얼굴을 씻고 즐거운 기색을 하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욥의 고난은 단지 재산과 자녀와 건강만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그런 심판을 받고 있는 고난을 받는 것이죠. 재앙으로 그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자신의 고난을 그냥 인간적으로 적당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는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의 본질을 부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순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9장 28절 그렇게 된다면 미래에 그가 죄인이라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런 일을 피할 수 없으니 정말 이 곤혹스러운 삶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헛수고뿐이로구나. 나는 덫에 사로잡혔구나. 욥은 괴로운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의 순전함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고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그런데 저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헛되이 쫓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너무도 괴롭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으로 품고 구해야 할까요? 두 번째 방법은 몸을 씻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을 성찰하고 고백할 만한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살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저희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9장 31절 하나님은 욥을 개천에 빠뜨리실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해도 시궁창에 던져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물로 구역질나는 엉망진창이 된 욥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욥이 입고 있는 옷조차도 욥을 끔찍하다고 더럽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마지막 탈출구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욥 사이를 중재할 중보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그런 중보자를 욥은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죠. 이 주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장과 19장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현재 그런 중재자를 찾을 길이 없는 것이죠. 10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고뇌에 가득 찬 질문이 터져나옵니다. 정말 욥은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격렬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왜 저를 대적하십니까? 왜 저와 다투십니까? 저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10장 2절을 보시면 제발 이유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유라도 안다면 제가 이유를 깨달은 채로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것은 인생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재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욥의 처지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저를 지켜보십니까? 왜 저를 집요하게 감시하십니까? 당신은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왜 한낱 피조물, 당신과는 등급이 맞지 않는, 격에 어울리지 않는, 상대도 되지 않는 한낱 피조물인 인생인 저의 허물을 찾으시고 죄를 끊임없이 들추어내십니까?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에게서 저를 빼내줄 수 없는 누구도 어떤 존재도 없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집요하게 대하십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은 일이고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저를 지으셨습니까? 아담을 지으실 때처럼 하나님은 저를 정교하고 세심하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는 저를 단지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까? 저를 다시 티끌로 되돌려 보내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저를 지으셨습니까? 생명과 은혜로 저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셨던 과거의 그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인자한 얼굴로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결국 잔인한 마음을 속에 숨기셨다가 지금 그것을 제 삶에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세상의 지혜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들이 당하는 재앙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저는 치욕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머리를 서로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젊은 사자가 사냥감을 대하듯 저를 사냥하셔서 저의 뼈를 으스러뜨리실 것입니다. 계속 저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새로운 증거를 갖다 대시고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성을 치듯 저를 치고 계십니다. 그의 마지막 탄식은 왜 저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왜 이 욥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이 이제 앞으로 그가 평안을 찾기 전까지 괴물처럼 그를 사로잡는 것이죠. 어찌하여 왜 이 구약 성경의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나오는 말이죠. 시편의 저주 시편, 또 고난받는 자의 탄식의 시편에서 탄식시에서 변함없이 나오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왜 저를 산채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제가 죽은 채로 났다면 적어도 가만히 지금 평안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나마 저를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이제 곧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는 땅, 어둡고 그늘진 죽음의 그늘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욥은 아주 거칠고 맹렬하게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의조로 부르짖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사실은 그의 내면 속에 믿음의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진정한 신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이런 거친 항의하는 모습으로 격렬한 언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비록 욥이 자신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그는 분명히 잘못 인식하고 그릇되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마음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앞에 옳고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 역시 갈등에 빠져 탄식하고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마치 묶여있는 것처럼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이죠. 돌아오지 않는 응답을 기다리면서 정말 정체에 빠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지금 욥처럼 계속해서 믿음의 목적지를 향해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욥처럼 우리의 진심을 아뢰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왜 저에게, 저의 삶 가운데 또 제가 사랑하는 이들의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마치 우리가 순응하는 듯이, 이해했다는 듯이 또 받아들인 척하면서 착한 신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꾸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적당히 봉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도저도 귀찮고 꺼내봐야 갈등스럽기만 하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다 그냥 이런 고통스러움을 그냥 묻어버리자. 이것도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늘 욥처럼 우리의 간절함과 진정한 마음들, 우리의 온갖 정서들을 여과 없이 거르지 말고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경건하지 않다고, 불경하다고, 또 버릇 없다고 내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탄식과 거친 항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을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진심을 받아주십니다. 욥의 마음이 순전한지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의 거친 언어, 항의의 거친 어조 뒤에 숨겨진 그의 간절한 소원과 갈망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뼈저린 원한이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힌다면 하나님 욥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욥처럼 저의 정직한 정서들을 쏟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몸을 깨끗이 씻을지라도 우리는 중보자를 만나기 전까지 이것을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고통스럽게 토로할 때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셔서 변론해 주시고 대신 항의해 주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의 언어가 진실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욥과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억울하고 다 이해되지 않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불면의 마음을 치습고 또 억울함과 우리들의 행동들을 또 타인의 상처들을 우리에게 준 상처들을 곱씹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 그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류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진심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거친 항의와 통곡과 탄식과 때로는 공격적인 말들조차 불경건해 보이는 거친 언어조차 그것이 무엇에서 나왔는지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진실을 속이거나 가장하는 대신에 우리의 정직함과 진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 우리도 종종 떨어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또 우리들의 불완전한 이해와 부족함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생각을 품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그만두지 않았던 욥의 믿음과 투쟁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당신 앞으로 가까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거친 항의와 그가 쏟아내는 분노와 울분에 가득 찬 기도의 언어들이 불경해 보이고 또 마치 불신자의 모습처럼 그렇게까지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욥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기도와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를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역시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원인과 책임을 깨달을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속에 놓여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들 욥의 기도를, 욥의 고뇌를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들 역시 가장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진심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고 판결할 중보자 예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없을 바로 그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에게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까닭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며
망가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들 하나님을 향해 정직한 고민과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등과 의문들을 마음 깊은 곳에 숨겨버리고 묻어버리고 회피하려는 비겁한 마음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고 항의하고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욥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 형통하고 행복할 때든지 비천하고 고통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그때, 그런 때조차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배우는 은혜 속에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